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산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많은 열매를 남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이 별명과도 같은 이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도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노아는 그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서 6장 9절을 통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또 꿈쟁이인 이 요셉과도 같은 사람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그런 혈기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으며, 선지자들 중에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조국 유다를 바라보고 밤낮으로 울며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별명과도 같은 믿음의 특징이 있고, 이런 믿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히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만 인정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산 사람들만을 기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도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는 믿음의 특징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영웅들에 비해 비교적 평범하게 살다 간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만 기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 뛰어나고 헌신하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눈길이 우리 자신에게 머물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과 뜨거운 헌신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혹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신앙의 삶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도 보십시오. 사실 이삭은 영웅적인 아버지와 유능한 아들 사이에서 살던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삭이 살다간 그 삶의 분량을 보아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거의 15장이나 할애하여 그가 살다간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 아들인 야곱도 12장 이상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삭은 단지 석 장도 채 되지 않는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 분량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들인 야곱 사이에 끼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큰 산맥과도 같은 거대한 신앙의 인물들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기억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이 살다간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그에 대한 기사를 짧게 기록한다고 해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한 거짓말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이고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이사를 해서 신분도 보장받지 못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인 리브가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입니다. 그는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게 된 것으로 혹 그랄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사실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아내인 사라로 인해 자신이 입을 피해가 두려워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에 대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뒷모습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뒷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하게 되는 일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면 그 은밀한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일 경우가 100%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역대하에 기록된 우시야라고 하는 왕으로서 언젠가도 생각한 말씀이지만 역대하서 26장 4절로 5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엔 좋은 의미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깊이 새겨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한 이 말씀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닮았다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은 이 말에는 우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를 닮기를 그 좋은 모습만, 그 처음 모습만 닮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아마샤의 나중 모습,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한 그 모습까지도 닮았다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아마샤는 그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행하였고 선정을 베풀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시야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까지 닮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시야도 아버지를 닮아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게 되지만 그 처음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우시야도 아버지인 아마샤의 그 뒷모습을 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그런 것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것처럼 이삭도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뒷모습은 존재하고 그 뒷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에는 좋은 점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점이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좋은 점을 본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점을 본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해가는 우리의 그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깊어지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의 소극적인 삶으로 인해서입니다. 앞서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본받았다고 하듯이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산 삶을 그저 답습하는 모습만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약점을 닮은 것도 그렇고 그가 족장으로 가족을 이끌고 나아갈 때 아버지가 거쳐간 지역들을 따라간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이삭은 아버지가 거처한 지역에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대로 파서 마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서 26장 17절로 18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사후 아버지가 살던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서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습 속에 이삭을 보십시오. 참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수동적인 모습이고 창의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걷고 아버지가 거주하던 곳에 그대로 거주하며 살고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대로 다시 파서 마시는 그야말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삭은 참으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수십 번을 들었을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극적인 삶을 산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의 삶도 그렇게 그대로 따라 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순종의 삶도 그대로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간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조금은 소극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살아간 그 삶을 통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그 소극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도 더디게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삭은 두 아들을 위해 축복은 하였지만 장차 있을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간파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 중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이삭은 그의 소극적인 삶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동생인 야곱입니다. 로마서는 9장 11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과도 같은 근동 지역이 장자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장자를 통해서 그 유업을 이어가는 풍습이 있었듯이 이삭 역시도 장자인 에서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이삭은 그 일에 그가 가진 이 소극적인 삶이 그 생각 밖으로 벗어나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아들인 야곱에게 쏘가 야곱을 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소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소중함을 간절히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도 이삭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일찍 분별하고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불러 축복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디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한 과부가 재판관이 귀찮아할 정도로 억울함을 토로하자 그 간청에 못 이겨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시면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귀찮을 정도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묻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은 때로 이렇게 소극적이고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까지 닮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범한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비록 이삭의 마음이 에서에게 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이삭이 믿음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임을 이삭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 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삭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는 창세기서 27장 22절을 통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몸은 에서의 몸이다 라고 축복을 받으러 온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도 이삭은 그의 복을 받는 아들이 야곱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 비록 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때로 이삭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였고 크게 영향력 있는 일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도 좋은 점도 분명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인정한 것이 그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듯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웅적인 삶을 살지는 못해도, 또 능력 있는 모습은 보이지 못해도, 그래서 비록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여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여 순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